예, 오늘 함께 나누게 된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예, 요즘 가을 날씨 너무 좋죠. 밖에 단풍도 너무도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단풍 구경 많이 하셨나요? 네, 지체들과 함께 단풍 구경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솜씨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풍성한 가을 날씨 그리고 가을 풍경을 저희가 누리는 것 그 이상으로 오늘 사무엘상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복음을 저희들이 또한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요, 그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세워나가시는가를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확인하면 확인해 나갈수록 어떠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질문은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께서 언약하신 그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느릿느릿하고 그리고 없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가, 왜 험난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역사 섭리의 그런 경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 왕의 출생 내용이 룻기서였잖아요. 룻기서에서도 순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엘리멜렉 가문의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 가족에게 주셨던 그 순환을 겪어나가게 하신 다음에 다윗을 출생케 하셨던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다윗 왕국을 준비해 나가시죠. 준비해 나가시는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일이 왜 그렇게도 힘이 듭니까? 한나의 불임 사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네요. 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신다 했으니 다윗이 바로 왕으로 등극하게 해주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그게 힘이 들까요? 그 다음에요, 다윗 왕국을 건립하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왕위에 이렇게 딱 멋있게 올라가게 하시면 될 텐데 굉장히 길고 긴 시련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을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왕가가 타락하고 비극 가운데 처해지게 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 내용의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경향, 어떤 경향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풀려나가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원함대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 눈에는 거슬리게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깊은 해답, 확실한 해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런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이 되니까 어떤 가문이? 엘리 가문이 점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범죄를 자꾸만 저지르기까지 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들이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징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35절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충실한 제사장은 어떠한 제사장이냐면요, 엘리와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일으킬 그 충실한 제사장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요.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패하면서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왜 전쟁에 나가게 됐죠? 전쟁에 이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도 언약궤를 가지고 같이 오게 됐었죠. 전쟁에서 패하면서 언약궤도 다 빼앗기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죽임 당하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패한 전쟁이죠. 그렇죠?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완패의 그런 모습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고요. 그들의 신전에 갔다가 놨는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상이 파괴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독종 재앙이 내려지면서 그들이 더 이상 언약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면 안 되겠다.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치시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패한 전쟁인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끝난 전쟁, 완패한 전쟁 같이 보였으나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곳곳에 침투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리시는 그 승리의 모습을 저희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언약궤를 갖고 이기고 싶지가 않았죠.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그 이후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 세 가지 직임의 역할을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메시아 삼직, 그리스도 삼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선지자, 왕, 제사장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7장에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로서 야, 미스바에 다 모여라. 내가 기도할 것이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그런 말씀 선포가 있었죠. 그리고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라고 하는 말씀,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까지도 저희들이 7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직임을 수행을 했던, 정확하게 말해서 앞으로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하실 그 세 가지 직임을 잘 수행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인물로서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다윗 왕국을 창건하고 세우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지만요,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8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 왕의 통치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와 관련이 있는데 오늘 8장에서 10장은요, 치세라고 해서 통치랑 관련이 있고요.
8장에서 10장은 사울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3장에 걸쳐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사울 왕이 어떻게 되죠? 사울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은요. 그 과정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기름을 부을 자거든요. 그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셔서 결국 사울의 머리 위에 사무엘이 기름 붓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8장, 9장, 10장 내용으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너무 간단합니다. 왕을 세워주소서. 그리고 왕이 세워지려면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기름을 부을 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이 기름 붓는 내용으로 끝나니까요.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 속에 본문 속에 뭐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죠.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8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즉위라고 하니까요. 다윗 왕이 먼저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수 있는데 사울 왕이 먼저 왕이 되는 것 그것은요. 이스라엘 왕 그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준비라고 하는 거.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울 왕을 왕위에 먼저 앉게 해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8장이죠. 함께 봉독했던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르르르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대뜸 우리도 이방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도 살아있는 시기였잖아요. 사무엘은 어떤 자였다고요? 통치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를 위한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한 이유를 본문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죠? 이 부분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8장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요구를 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죠.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을까요?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였는데요. 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었잖아요. 아버지 엘리 같은 경우에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의 모습은 사뭇 달랐거든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회개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나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자였거든요.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의 행태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행악을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익을 따라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데 재판을 하는데 공평하게 재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굽게 재판을 했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전제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나요?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당해 보입니다. 그 정도면은 어떻게 우리 지도자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도 받고 판결을 그렇게 굽게 할 수 있겠냐? 우리를 다스릴 다른 지도자를 달라, 통치자를 달라라고 하는 요구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죄악된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따라 왕을 구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요? 진짜 이스라엘을 위하는 마음으로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요. 사사기의 끝부분에 자주 언급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지요. 이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범죄, 죄악의 모습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 굉장히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나요? 6절에 보니까 와 소리를 질렀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그러네요. 마음이 좀 많이 답답했나 봅니다. 사무엘은 왜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이미 준 왕으로 통치자로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스리고 있는 당사자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 당신 말고 우리를 위해서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탔겠어요. 배신감도 느꼈겠죠. 감히 어떻게 내 앞에서 이러면서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7절과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막 이렇게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입이 싹 닫아 죽겠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구나. 진짜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분은 누구시죠? 모세인가요? 아니요. 모세를 종으로 이렇게 쓰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재앙도 내리시고 그들을 무찔러 주시고 그들을 그 죄악의 도성에서 끄집어 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능력자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거잖아요. 나를 버린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언제부터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요. 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잘 섬긴 시간이 좀 조금이라도 있지 않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나를 경외한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 지금도 그래서 나를 버리고 그렇게 죄악의 가운데 있는 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도 좀 문제점이 있네요. 진짜 왕이 사무엘조차도요. 통치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진짜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신앙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서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버리고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했어야 됐을 건데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랬던 그 사무엘의 모습도 보이네요.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인인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되돌아봤는데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해바라기가 하늘을 향해 이렇게 계속 한 방향을 해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나? 나의 진짜 왕은 그리스도가 맞나? 맞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외도를 하지 이런 또 결론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제시한 그 통치법, 율법 앞에는 어느 누구도 발뺌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시냐면요, 그들이 원하는 게 왕의 제도잖아요.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래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법이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규칙 같은 거요. 그래서 왕의 제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하고 있죠. 법규, 계명, 규례, 법규, 규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규라고 하는 게 미슈파트거든요. 여기에도 왕의 제도라고 할 때도 미슈파트 하멜렉, 멜렉이라고 하는 게 왕인데 미슈파트 하멜렉,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가 왕의 제도의 내용이에요. 간략간략하게 좀 제가 미리 정리를 했으니까요,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들과 그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요, 11절에 보면 아들들을 데려가서 병거와 말을 몰게 합니다. 병거 앞에서 막 달리게 해요. 결국은 군인으로 그렇게 봉사하게 하는 거죠. 12절에요, 장관으로 삼기도 합니다. 천부장, 50부장을 삼고, 그리고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하겠다. 무기나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딸들도 데려가요. 13절에 보니까 향료를 만들고 음식도 하고 떡을 굽는 자로 내가 삼겠다. 14절에 보니까요, 밭, 포도원, 감람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나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5절,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1조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누구한테 드려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11조는. 그런데 왕의 제도가는 어떠냐면 그 11조 15절에 자기의 관리, 그 왕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16절에 너희의 노비, 소년, 나귀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면 자기 일, 왕의 일을, 왕을 위한 일을 시킬 것이다. 17절에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건데, 여기도 10분의 1이 나오네요. 11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것들인데 거두어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죠? 17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종인가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삼은 자들이었는데요, 이제 인간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네요. 18절, 이제 왕의 제도가 세워지고 그의 아들과 딸들, 소산의 많은 것들이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부르짖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떠한 느낌이세요? 부르짖되 어떤 상황이길래 부르짖게 될까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거 다 퍼가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내용일까요? 전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새 번역에서는요, 개역개정에서는 부르짖되라고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울부짖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네요.
왕의 제도를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제도. 와, 우리에게 정말 행복과 안위를 가져다 줄 그런 제도로 느껴지시나요?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왕의 제도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들에게 전혀 득될 게 없는 제도였습니다. 전혀 좋을 게 없어 보이는 제도였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때 되면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적이 쳐들어오면은 막아주시고, 때 되면 비를 내려서 곡식을 자라게도 해주시고 추수할 수 있게도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가장 좋을 것을 인간의 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들은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울부짖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잃고 힘들어서 부르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는 응답하지 않겠다. 일부러요. 그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간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 왕, 너희들의 눈에 좋은 왕의 통치를 받을 때 과연 행복하니? 그렇지 않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되돌려 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전한 이런 내용들이요,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네요.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 몸의 지체 중에는 양쪽에 귀가 있고 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귀 구멍은 다 뚫려 있는데 뚫려 있다고 귀 구멍은 아닌가 봐요. 분명히 소리가 들렸을 거란 말이죠. 왕의 제도는 이렇다. 너의 호주머니에서 이만큼 갖고 가서 왕이 원하는 대로 쓸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경고도 하는 건데, 그래도 왕의 제도를 따를 거냐? 너 왕을 세워달라고, 너희들 왕이 정말 필요하냐? 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이러한 일이 저희들에게도 가끔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는데 복음이 우리 귓구멍으로 들어와서, 음파로 들어와서 이게 풍성한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을 쿵 하고 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사무엘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없는 자들이 있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들을 귀 있는 자로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릴 뿐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1인칭 복수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두 구절에서 19절, 20절에서 무려 7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라고 하면서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라고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좋죠? 나보다는 좋잖아요. 나만 챙기는 것보다 우리, 지체, 우리, 함께 너무 좋은 이미지도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문맥에 따라서는 달리 느껴지는 거죠. 여기에 문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 우리, 당신 여호와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의 우리이기 때문에 죄악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처럼 그들의 눈에 보이는 멋진 자가 왕좌에 앉아서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그 헛된 가짜 왕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그렇게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8장은 이렇게 흘러났습니다. 8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8장은 어떠한 핵심 내용이 들어있었죠? 8장,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선포가 됐죠? 너희가 왕을 섬기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왕의 제도에 대한 부분이 낱낱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8장이 그런 내용이네요. 이제 사무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의 제도까지 선포했는데 귀를 꼭 막고 왕을 무조건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왕을 세워주라,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그 사울 이야기가 9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어느 가족에 속해 있으며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기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나서 아들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가서 암나기 좀 찾아와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종과 함께요. 사환, 종을 데리고 찾으러 가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암나기가 사라진 거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잘못하면, 못 찾으면 재산의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쁜 일로 느껴지죠. 있으면 안 되는 일. 그런데 조금만 가서 나귀가 사라져서 그걸 찾으러 보냈는데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귀를 잃은 사건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은 나쁜 일, 있어서는 안 될 일. 조금만 길게 보고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 정도는 아니라도 그래서 그 일이 있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해석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나귀를 잃게 되는 일, 그것과 등가의 일들을 한번 적어보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삶 속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을 적으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지도 안에 놓고 보면 그래서 이 일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나귀를 찾아서 여러 땅을 헤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도 가보고 살리사 땅, 사알림 땅, 숲 땅 이런 곳으로 계속 찾아 헤매며 돌아다니는데 끝끝내 찾을 수가 없었죠. 사무엘의 종 함께 갔던 사환이 애가 닳습니다. 이러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이제 결국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지금 나귀도 못 찾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겠다, 내 걱정하겠다, 아들 잃어버린 줄 알고. 그래서 결국은 종이 여기 이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견자, 그때는 선견자라고 했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가 틀림없이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줄 겁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도착하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야, 내일 베냐민 사람 누구누구를 보낼 거다, 너한테.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 라고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남,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그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일은 사울을 왕위에 올리시기 위해서구나. 왜요?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국을 준비해 나가시는 거구나. 그러고 보면은요, 아주 성경의 부분을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도 그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부지런히요. 끊임없이 줄기차게 당신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저희가 힘들어서 자고 있을 때는 쉬시다가 저희가 한 7시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제가 일어났으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나의 백성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때부터 함께 해야지가 아니라 그분은 정말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울과 사무엘, 여기 사실 9장 그 내용이 길잖아요. 그 내용을 다 보진 못할 것 같고요. 14절에 한 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들은 사무엘과 종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막힌 타이밍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침,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너무도 많은 거잖아요. 이 내용, 마침 이 단어를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그 룻기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4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그 곡식을 베는 거죠. 볼이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마침, 우연히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의 사용하는 그 언어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딱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만남도요. 사울과 사무엘도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윗 왕국의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전날에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16절, 17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무엘에게 맡겨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태어나게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나게 하셔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지요. 다윗 왕국의 건립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굉장히 환대했어요. 환대하고 이제 뭐 다음날 헤어지기 전에 말을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인데요. 19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선견자니까요. 보통 나의 마음에 있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고 벌써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죠? 지금 상황을
그곳에 가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이미 암나기들은 너희 아버지가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네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에 여호와께서 전날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내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지금 동일한 맥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너는 이 나라의 통치자로 그렇게 적당한 적임자가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21절에 보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이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겁쟁이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9장은 이렇게 끝나게 되네요. 9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온 거죠? 8장은 아까 왕을 세워주세요. 왕의 제도는 이렇다. 9장은요 이제 넘어와서 만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이요? 전날 미리 알려주셨던 그 내용요. 너가 바로 왕으로 세움을 받아 이 백성을 통치할 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9장이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3가지를 구체적으로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러이러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그 만난 자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3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이 8절까지 흐르고 있는데요. 10장 1절에 볼까요? 중요한 사건이 있죠. 지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가 이제 통치자로서 다스릴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되었다. 기름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샤흐, 기름 붓다,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왕으로, 통치자로 삼는 내용이 10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징조가 앞으로 이어질 것인가? 2절, 3절, 5절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2절 징조 첫 번째는요. 베냐민 경계 살사에 있는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렇죠? 더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보시면 되겠고요. 3절에는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뵈러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더 자세한 게 또 붙죠 뒤에. 그런 내용이 또 있고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텐데 블레셋 사람의 성읍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때 산당에서 내려오는 그 선지자의 무리를 뭐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면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3가지 징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징조를 이렇게 한 가지면 되지 2가지, 3가지 막 이렇게 그것도 자세하게요. 막 엄청 자세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뭐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3가지씩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 잘 못 들어봤잖아요. 들어봤네요. 사사기에서. 그렇죠? 삼손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막 갑자기 힘이 솟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것 확인해 본 바가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게 되고
너도 그들과 함께 그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무리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니까 완전히 그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새로운 아주 다른 사람이 돼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이 징조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앞에 징조들이 3개 나와 있잖아요. 그 징조들이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떻게 되면요? 이 징조들이 임하게 되면, 징조들이 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징조들이 임하지 않는다. 기름 부은 거 쇼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앞으로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 전혀 그 징조가 안 나타난다.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는 증언, 성취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참 선지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된다라고 징조를 예언했는데 그렇게 진짜 징조가 이루어져야 성취가 되어야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맞는 거죠. 그러한 참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세웠다고 하니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8절 말씀이 뒤에 이제 더 이어지면서 사울의 발목을 잡죠.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징조들 3가지 아주 자세한 그 징조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치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있네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울이 그 선지자의 무리들과 같이 예언도 하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방금 있었는데 사울은 외견적으로 봤을 때 외관상으로 굉장히 출중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얼짱 몸짱입니다.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이만큼은 더 높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체구도 크고 멋진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앞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겉으로 굉장히 멋있는 자를 왕으로 그렇게 세워서 통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10장 9절에서 13절 사이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딱 마침표를 꽝 찍어주시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게 맞구나. 10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왔네요. 아까 영이 임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10절 중반 정도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라고 하는 말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이러한 말이 회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씀,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계속 돌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10장 끝부분으로 가서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그렇게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 총회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그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 것이죠. 미스바로 불러놓고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왕을 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1000명씩 각 지파마다 나오라. 그래서 이제 뽑기를 하는 거죠. 제비뽑기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사울이 최종 왕으로 선택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두 절 확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그렇게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늘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알게 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었다. 라고 그렇게 하셨거늘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이제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라고 하면서 뽑고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쵸? 마드리의 가족인가요? 그래서 기스의 가족 중에 사울이 뽑히게 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죠.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10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0장의 핵심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10장 1절에. 그렇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는 사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었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통치자로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8장, 9장, 10장 내용을 함께 살폈고요. 사울을 왕의 위에 이렇게 등극하게 되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8장, 9장, 10장이었고 그 내용은 무슨 과정이라고요? 무슨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 왕국을 준비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게 다윗 왕국을 준비시키는 거라고? 아직 조금 더 좀 확실하게 다가오진 않지요. 그 내용을 좀 이제 뒤에 흐르는 내용 속에서 확인을 더 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배운 바를 조금은 모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를 뭔가를 좀 우리 가슴 안에, 마음 안에 담게 되셨을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통해서요. 10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요, 한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쉬지 않고 계속 준비해 나가시는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 왕국을 준비해 나가세요. 그래서 사무엘도 태어나게 하셨고요. 태어나게 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기름 붓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그 신실하심, 쉬지 않으심,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참왕, 진짜 왕을 버리고 우리의 왕, 인간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처분을 했을 텐데 참 하나님은 참을 인자를 얼마나 새기고 있으신지 진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을 참으시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정말 멸에 마땅한데, 진멸당에 마땅한데 오히려 그들에게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참으심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약하신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려고요.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주권적인 역사 섭리를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오늘 8, 9, 10장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느끼게 되셨나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왕이신 여호와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들의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인간 왕을 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맞죠. 죄인이 맞습니다. 죄의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의 자리를 내가 뺏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내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나라, 내 나라를 세우기, 우리의 나라를 세우기에 굉장히 바쁘고 있었다. 그들의 탐욕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왕, 아까 2절에 7번의 우리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여호와는 배제된 채 우리를 위한 왕, 우리 나라, 우리 다윗 왕국, 우리를 부강하게 해주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 필요 없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까 저한테 물었다라고 했죠. 우리의 왕은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왕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자가 바로 참 왕이다, 나의 나라를 세울 참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사건이 성육신인데,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나의 나라는 세운다, 내가 섬김으로 죽기까지 세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인데요. 우리는 그런 왕을 잊고 다른 데 탐욕에 빠져서 좀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또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먼저 왕위에 세워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 그런 시련의 과정을 두심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도 그렇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방법으로 그렇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가짜 왕을 쫓았던 인간 왕, 불완전한 왕을 구하고 그들의 위에 있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왕의 제도를 선포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부르짖게 될 거다, 울부짖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진짜 왕을 구하지 못하고 인간 왕을 구함으로 바랬던 평안함, 안위가 아니라 나중에 부르짖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진짜 왕을 섬기게 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불안함과 그런 마음의 복잡함이 사라질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건데,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왕을 갈구하고 또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그런 과정, 섭리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 왕은요, 자기를 섬기게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의 신하들을 위해서 쓰고 하지만 참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요?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그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왕을 다 부숴주시고 진짜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항상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의 나라가 엄청나게 잘 이루어지겠지.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가운데
오셨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새로운 죽이심과 살리심의 과정을 통해서 하루하루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심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 진짜 왕 대신 가짜 왕이 아닌 진짜 왕 그분을 바라보며 참 평안과 안식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많은 어두움이 있지만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짜 왕,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